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보실 때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다 같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존귀 있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이런 목재 공장에 가면 큰 전기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엄청난 양의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무슨 용도에 쓸 때가 있었겠죠. 어떤 큰 창고에 그 엄청난 톱밥을 그냥 창고 가득히 채워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일손을 바쁘게 좀 돕느라고 일을 하다가 자기 왼쪽 손목에 있던 이 고급 시계가 흐른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어느 순간 가벼워진 것을 느끼면서 내 시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넣어가지고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톱밥 있는 거기를 헤집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죠. 쩔쩔 진땀을 빼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의 아들 어린아이가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빠 내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표준어인지 일본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장 아들이지만 사장 아들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 아들이 그 직원들한테 제일 먼저 시킨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 다 끄세요. 기계 다 정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가 뭐 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웅성웅성 그러니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입 다물어 해가지고 조용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멍하면서 조용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톱밥 가까이에 귀를 딱 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만은 롤렉스 같은 그런 좋은 시계는 이 초침이 있잖아요. 초침이 돌아가는 찰칵찰칵찰칵 하는 소리 있죠? 네, 그 소리를 듣더니요 금방 1분도 안 돼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말인지 꾸며낸 말인지 모르나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불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바위를 깨는 그 우렁찬 태풍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주의 음성은 세밀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답답하고 분주하고 클클한 그 모든 세상적인 복잡한 소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한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으시면 이 말씀이 보약 10첩보다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요. 제가 늘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요절만 보지 말고
요한복음 6장만 보지 말고 요한복음 6장을 보려고 그러면 3장도 보고 4장도 보고 5장도 보고 앞에 것을 뒤에 것을 다 같이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할 때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죠. 또 하나는요, 대상과 함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되시죠? 나는 신뢰하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다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할 때 앞에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체 높으신 양반인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므로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유명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원고는 없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가성 여인의 별명이 있는데 일명 거미손이라고. 이 여자는요, 얼마나 넉넉한 남자 보면서 척 거미손 던지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막 바르르 뜨면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그 여자한테 끌려가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손이, 그 손인데, 하여튼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다섯이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컬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생수 이야기, 물 이야기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서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영혼의 목마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으로 또 넘어가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 병으로 골병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이못의 그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셔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드디어 6장에 넘어오면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집회가 마치고 나니까 굶주리고 허기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행동해,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공급해주고 싶은 자녀들에게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공급해줄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모는 악한 부모라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데도 자식이 미워가지고 공급 안 해주는 부모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공급할 마음도 있으신 분, 그분은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이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어떤 요절이 나올 때 너무너무 좋은 것은요,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한 가지 방법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만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가도 여러분 보약 열첩 드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해요. 한 사람 이름은 빌립이고 한 사람 이름은 안드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가서 이 사람들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처음으로 자문을 구하는 문장이다. 예수님이 자문을 구했대. 제가 그 해석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인다. 학자들은 늘 잘 갖다 붙여야 이제 그게 잘하는 유능한 학자예요. 자,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야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전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야기했죠. 자, 몇 절 보실까요?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딱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빌립만 그랬다고요? 우리는 흔히 빌립은 이성적이고 늘 계산기에 두드리는 사람인데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안드레가 그렇게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들었죠.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만 좀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성도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출이 많고 저는 돈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잘 설명하는 거, 요게 빌립식의 대답이고요. 자,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실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사업이 급해서 그런데 한 돈 1,000만 원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주머니를 딱 깨놓고 하는 말이, 성도님, 지금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돈 없다는 말이고,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주면서 내 수중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도 어쩌면 돈 없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죠. 빌립은 항상 예수님의 어떤 질문에 이성, 합리, 상식으로 대답했고, 안드레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지만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비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식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이 저물었어요. 그렇죠? 빈들이에요. 어디 사러 갈 데도 없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돈도 없습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 두 제자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그 말 맞죠? 이 사람들 먹이려고 그러면 2,000만 원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말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문제 해결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성, 상식, 합리를 여러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어떤 큰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이성, 합리, 상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럼 묻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지은 죄값을 받고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갈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이죠,
늘 이성, 상식, 합리적으로만 대답하니까 전혀 그것은 힘도 못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말은 맞는데 전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포인트.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돼지,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우신 분입니다. 이 초급반. 오늘 두 번째 돼지는 중급반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중급반이라 그러니까 눈을 척 감으면서 나는 고급이니까 세 번째 돼지 들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 앞에서,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좀 더 크게, 말씀 앞에서는,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순신. 시작. 말씀 앞에서는 이순신. 시작. 말씀 앞에서는 이순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고난, 역경, 문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이 어떨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도 있잖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이순신이에요. 목사님, 이순신이 뭔데요? 자,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시작.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시작.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게 이순신이에요. 이순종, 이신뢰 합쳐서 이순신. 말씀 앞에서 이순신. 시작. 말씀 앞에서 이순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시 살과의 전쟁 들어보셨어요? 장마 전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 여러분, 제가 정말 거룩하게 눈을 척 감고 앉아있지만 말이죠, 2부, 3부 예배 전에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몰려든 줄 아십니까? 이때 우리 아울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산이 등록자고 은혜 받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전리품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싸우려고 그러면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겠지? 무슨 도구가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발휘하고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쟁하고 이기게 되느냐 하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순종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싸움을 벌리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떼버리고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내가 양해를 구하고 도시락을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데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신뢰합니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으면, 여러분, 안드레의 이 고백은 이순신이죠. 이순신.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여러분 제가 보너스 팁을 드린다면요, 순종과 신뢰, 그리고 영적 분별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 이것을 좀 거친 말로 눈치라고 해볼게요. 눈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우하고는 살아도, 시작. 아니, 그 뒤에 여러분 쿵짝 하셔야지. 여우하고는 살아도, 시작. 네, 곰탱이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 사람은 여우입니다. 네. 여러분, 곰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주자, 지금 우리 반주자가 앉아 계신데, 우리 반주자가 저하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맞췄어요. 금요 성년 집회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 제목을 있던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콘티를 안 줘도 알아서 그 주제에 맞는 반주를 해요. 눈치가 있다고. 영적 센스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연합회에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윤석전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오랫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증도 하시면서 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읽어봐! 읽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레이션 하는 자매가 독특한 억양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매님 사전에 미리 성경 구절을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안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성경을 수십 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시간 은혜를 받으면서 집회 참여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따라서 구약으로 넘어갔다가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구약으로 넘어갔다가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읽어! 하면 1초도 안 망설이고 바로 독특한 억양으로 읽더라고.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 눈치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어요. 주님 사랑한다면요, 은혜 받았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날이 저물고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이 그만큼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집에 가면 가는 길에 쓰러질지도 모르겠는데 먹여 보내겠어요? 그냥 보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면 먹여 보낼 거다, 먹여 보낼 거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내실 분이 아니다, 먹여 보낼 거다, 반드시 뭔가 줘서 보낼 거다 라는 것을 안다면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도시락을 좀 안 가져왔나, 아니면 집회가 마칠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빌립 안드레만 자꾸 탓하지 말고, 빌립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 나오면 아,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가룟유다가 나오면 니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성경에 도움이 안 돼요. 빌립이 나고 안드레가 나예요. 나는 과연 영적 눈치가 있고 영적 분별력 센스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센스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자 이제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고급스러운 우리 우정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핵심 단어는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닙니다. 3병 7어도 좋고 100병 100어라도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 100마리 보리떡 100개라도 그 많은 사람들 어차피 못 먹여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없다고 주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오병이어를 중요하게 만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유월절이 이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오리지널 버전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다가 마지막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10재앙을 일으키시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저주가 온 고센 땅을 비롯한 애굽 전역에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저주가 너멀 유 너멀 월
넘어가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6월절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제한된 6월절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6월절의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은 내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접 생명의 떡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제한적, 예수님이 베푸신 6월절은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의 6월절. 믿으시면 아멘.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어디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두세 번 강조했습니다. 빵을 살라 그러면, 떡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떡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구하겠느냐 하면서 자꾸 장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아니라 장소. 시작. 방법이 아니라 장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디서라고 자꾸 장소를 묻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죠. 거기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그런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 한 군데에서만 자꾸 강조하고 있으면 잘못 해석하면 이 단어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어디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돼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앞을 보십시오.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니고데모에게 어디서를 강조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시작.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에도 어디서, 4장에도 어디서, 6장에도 어디서, 계속 어디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장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디서 장소를 강조하는 그 진의가 뭘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경을 제가 몇 구절 읽어 드릴 테니까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중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느냐? 요한복음 6장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가 준 떡은 세상 떡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떡은 참떡이에요. 그 떡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쓰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죠, 복음.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51절 건너갑니다. 51절 따블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내려온, 계속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장소를 강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8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또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1분 안에 마칩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 왜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잘 들으십시오. 표적은 미라클이 아닙니다. 사인이에요. 도대체 무슨 사인을 주시려고 이 오병이어를 표적으로 일으켰냐? 굶주린 백성, 허기진 백성, 목마르고 갈급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이고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영생을 축복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사인, 표적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앞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도무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그분이 하시도록 신뢰하고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에 먹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생활 일상 가운데 예수로서 그분을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 인생 가운데 1순위가 되어지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